말씀의 제목은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온 천하에 기억될 좋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지위나 직분,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대우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분이나 지위 또는 외부적인 조건을 갖춘 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서 대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2대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대로 다윗 집에 갔습니다. 근데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을 보니까 신장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막내둥이라고 그 축에 끼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치게 하는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지위나 명예나 외부적인 조건을 갖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과 영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고쳐주셨지만 그 집은 여전히 나병 환자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않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한 여자가, 곧 마리아라는 여자가 순전한 나드,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이니까 한 요구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깨트려 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어 가지고는 머리에서부터 그 향유가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상큼하고 맑은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거는 인도의 나드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아주 귀한 보배이고 값이 비싼,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쿠, 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걸 왜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결국은 없어지고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옆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이제 너희 옆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8절에 보면은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 한 지역이 아니에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라고 최고의 찬사와 명예,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직분도 없고 그동안 무슨 명예, 영광을 얻은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고의 찬사와 명예, 영광을 축복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어떤 제사장, 또 무슨 서기관, 장로, 목사를 복음 전하는 곳마다 말해가지고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즉 외부적인 조건이나 어떤 직분의 높낮이 때문에 그걸 평가하셔가지고는 기념하거나 기억하도록 하시지 않았다 그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름도 없었고 아무 직분도 없는 평신도예요. 또 여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여주신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높여주셨는가?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뭘 감사드려요? 구원의 은혜. 지금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불과 며칠 있으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죽게 되면은 그 시신을 이런 고급 향유나 또 모략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가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은 거는 지금 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으시는가? 바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죗값 때문에 그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해드릴 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쏟아붓여 감사드리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바쳐서 8절에 있는데 그는 힘을 다하여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라. 구원의 은혜 쉽게 말하는데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때문에 용서받고 지옥 멸망받을 자리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을 감사, 감격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때 당시 제자들도
지식적으로는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그동안도 찾아본 대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가? 바로 나의 알게 모르게 지금 죄값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시자고요. 거기는 또 뭐라고 하셨는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입니다. 그곳을 떠나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때 제자들이 누굽니까? 12 사도를 비롯한 내노라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신다고 하는가? 바로 나의 죄값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구나. 이걸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드리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직분도 없고 무명의 한 성도였지만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왜 죽으신다고요?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보았습니까? 그렇다더라. 그렇지 뭐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 죄값은 펄펄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죽음을 죽으신다니.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먼저 마음을 쏟아바쳐 감사드리는 일이다. 찬송 305장 우리가 이따금 찬송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을 내 심정으로 받아들여서 찬송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나 같은 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정말 그렇게 여기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사도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구원의 은혜, 이 여인은 깨닫고 예수님이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바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몸을 바쳐 헌신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참 고마운 분이다, 감사하다.
느끼면서도 실제 내 몸을 바쳐서 그 감사에 보답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 여인으로서 지금 어쨌든 나병이 났어도 나병 환자 집이에요. 또 지금보다 남녀 간의 신분 차이가 유별한 때인데 그 여자로서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도 않은 거예요. 또 내가 나가서 마음을 쏟아바치고 몸을 쏟아바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얼마나 기념할 만큼 몸을 바쳤는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보면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발에 붓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에, 마태 마가가 기록한 대로 머리에 부었는데요.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발을 적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 여자가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 명예, 영광을 다 예수님께 쏟아 바치는 몸에 헌신을 했다 그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이 저 사람 저 여자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저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저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나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리고 또 5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을 똑같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그 채주, 돈 빌려준 주인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더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 그 말대로 이 여자는 네가 볼 때 죄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 이제 얼굴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려 발을 적시는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로서 자존심, 명예, 영광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께 명예, 영광, 찬송을 다 돌리는 온전한 몸을 바친 헌신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어떤 직분도 없었지만 구원의 의를 깨닫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바치고 온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허비를 하냐? 참 안타까운 제자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을 쏟아바쳐 감사를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치는 진정한 감사에는 물질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보답해야겠다. 그럴 때는 자기의 귀한 거, 아무리 비싼 거, 그것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피땀 흘려 돈 벌고 애지중지 돈 아끼며 모았지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 보답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다.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쏟아바치고 몸을 쏟아바치고 그리고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 나가는 비싼 향유지만 그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바치고도 부족해서 무엇인가 더 주님께 바칠 것이 없는가. 지금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품삯, 곧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최소한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뭐 오늘날 모든 그 직장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약 6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걸 쏟아 바쳐가지고 오래 보존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쏟아 부을 때는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불과 1시간 남짓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가요? 돈 6천만 원이. 돈 6천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고 특별히 여기 누가 그랬는거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가 정말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2장. 참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보면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자 보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회개를 맡았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장부정리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감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이면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할 때 그걸 6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한 2천만 원 인마이 포켓 자기 포켓에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도 누가 감사하지를 않았다고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줄을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놔두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화를 내며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씌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정말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 비난을 하더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망, 불평, 비난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다. 믿음 없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이름 없고 직분도 없고 무슨 명예 영광도 없는 평신도 여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내 곁값 때문에 죽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마음을 쏟아바쳐 감사드리고 또 몸을 바쳐 헌신하며 감사를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니까 비록 평신도 여자지만은 그때 당시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최고로 높여주시고 명예 영광을 얻을 수 있게 축복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분을 새롭게 세우는 날인데요. 직분 받은 분들이나 이제 받을 분들도 명심을 해야 되고 또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마음을 바쳐 몸을 바쳐 물질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직분의 높낮이나 뭐 상관없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갖춘 조건이나 나타나는 외모 그걸로 평가를 하신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서로 속이고 위선을 떨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 갖춘 조건이나 나타나는 것보다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가 전정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몸을 바쳐 그에 보답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가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자 하는가 이런 중심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고 대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아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받은 분들대로 또 받아야 할 분들은 받아야 할 분대로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한 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바쳐 감사드리고 몸으로 헌신해서 감사드리고 또 물질을 들여서 감사드려서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저희가 영육간에
풍성한 생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